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대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내고 또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정이 분열되는 것이 굉장히 속쓰리고 마음에 걸리고 쉽게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뼈저린 사건을 통해서도 하갈과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라와 이삭도 지켜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날 씨 곧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면서 또 한 번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땅에 대한 약속도 지켜주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과 또 그의 보여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군대장관 비골과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 땅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인사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감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지켜가시는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그 언약이지요. 물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직접 찾아와 이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우호 조약을 맺자고 제의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주변에 창대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단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그를 내심 두려워하였기에 그에게 더 깊은 신뢰와 평화를 앞으로 맺어가기 위해 우호 조약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직면해야 할 그리고 해결해야 할 한 가지 갈등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제시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있었던 우물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나 이 근동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 같은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팠던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차지했었던, 훔쳐갔던 그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 그 뒤를 보면 암양새끼 7마리를 또 따로 놓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호 조약을 체결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과 소는 고대 사회에서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선물이었고 그 중에 7마리 새끼 암양을 따로 주면서 우물의 소유권을 이제부터 이후로는 인정받기 위한 공식적인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정직함과 지혜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화해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택한 것이죠. 즉, 우물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를 다시 선물로 주고 또 언약을 맺으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도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분명히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관계를 파괴하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그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제시했습니다. 언약 백성은 이렇듯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갈등을 회피하거나 또는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갈등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평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세운 이 언약의 결과로 그곳의 이름은 브엘세바가 됩니다. 이 뜻은 일곱 우물 또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는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의 평화로운 그 약속을, 그 관계를 기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행위를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감사하였기에 이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이죠. 이 에셀 나무는 학자들이 타마리스크 나무라고 추정하는데 뿌리가 잘 뻗고 이 건조한 곳에서도 또 이파리가 무성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오랜 세월 생존하면서 생명력을 발휘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보호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성취하심을 기념하면서 아마 이후로도 이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그 평화로운 언약을 상기시키는 증거로 삼았겠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방인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가 이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장차 약속의 땅이 될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 땅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땅도 없었고 성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을 들으면서 또 먼저 화친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비멜렉의 전적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다가 죽음을 모면한 그 일이 앞서서 있긴 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했기에 일국의 왕이 유목민인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8절에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인용 구절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또 언약을 따라서 우물을 지키고 또 평화를 이루고 그 땅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이와 같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강한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정직과 지혜로 화평을 이루어간 아브라함처럼 일상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이교구 여다락방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락방이 큐티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말씀을 삶에 온전히 적용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 사람으로 또한 축복의 통로 주님께서 활용하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가진 것 없지만, 저희들 부족하지만, 또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결코 믿음만큼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에 주님, 우리 삶의 주변의 모든 공동체들이 또한 변화하고,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속한 곳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또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교우 능력 다락방 올려주신 그 기도 제목들처럼 다락방의 큐티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하는 우리 이교우 육녀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Oh.